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이고요. 3. 교인이 거룩하지 않은데 교회가 거룩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인 이상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고 다 이제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생각해 본 것처럼 거룩의 의미도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렇게 인간들의 그 모임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인간들의 모임인 교회가 거룩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새롭게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는 교회, 그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불가시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invisible. 그 다음에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제 visible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전자는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를 그 몸으로 한 우주적 교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눈에 보이지는 않는 교회지만 실제로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바라보는 이상향이야. 이상향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고 성도가 그 몸을 이루는 그러한 온 우주적인 교회. 그런 우주적이고 이상적인 보편적인 교회가 불가시적 교회고,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 이제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달린 그런 교회들은 그런 지역 교회들이 가시적 교회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교회라고 했을 때는 거룩함이 근본적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지체된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를 이상향으로 바라보고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지. 그러나 그런 영원한 우주적인 교회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보이는 그런 지역 교회들, 그래서 지역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고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교회들은 여전히 그 우주적인 교회를 향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교회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에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런 우주적 교회로 발전해 간다, 이제 이런 소망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A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116조. 우리가 다니는 가시적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를 지향해야 하지만, 그런 이상적 교회를 지향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양자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이상적인 교회를 향해서 각 교회가 이제 향해 가고는 있으나, 그러나 또 무조건 그 이상적인 교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서 너무 예를 들어서 과도한 헌금을 한다든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재정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희생을 성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라는 소리야. 그만큼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지혜로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너무 과도하게 헌금 얘기하는 건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바쳐라 하는 건데,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이, 왜? 그 교회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거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감격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일 때 자연스럽게 헌금도 내는 거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너무 좁은데 교회를 좀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장을 해야지, 인위적으로 그리고 제도권적으로 그렇게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강요를 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6쪽의 맨 아랫줄에 보니까 구약 성경의 성소의 개념, 이게 이제 지지난주에 배웠어.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런 세속과 성결의 그런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도 성소에 뜰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고 이렇게 많이 유대인들 얘기했지. 유대인들이 많이 나눠놨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의 그런 성소 개념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거. 신약의 교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제대로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제도권적인 그런 거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실천해 가느냐, 이것이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의 성소와 신약의 교회를 이제 비교한다고 했을 때 이제 책에는 안 나와. 책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차이점은 구약 성경의 이제 성소 너무 인위적으로 종교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성소면, 신약의 교회는 체험적인 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한 어떤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건물 제도가 아니라 실제 체험, 사랑, 인격적인 거 이런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했을 때 인위적이지 않지. 그러니까는 뭔가 교회에서 자꾸 인위적이라고 느껴질 때는 인격적인 어떤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가끔씩 친구들이 이제 친구 초청의 밤 아니면 뭐 전도의 날 해가지고 교회 가는 날이 있을 수 있어. 총력 전도줄 막 이런 거 있거든 교회에서. 그러니까는 가끔 교회를 친구 따라서 간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예배 처음 드릴 때 물론 어떤 경우에 진짜로 예배 처음 나와서 거기서 여기 얘기한 체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구원 이런 것도 체험해서 실제로 교회에 다니게 되는 친구들도 많아.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은 교회 갔는데 너무 인위적이고 좀 종교적인 제도권적인 냄새 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었잖아.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는 교회의 예배가 뭐 살아있는 인격적인 예배라기보다는 좀 너무 강요하고 이제 그런 요소도 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 되기 쉬워 교회 예배가. 그런데 실제 교회 예배가 살아있으려면 실존적인 체험. 그러니까는 이 실존적이라는 게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던 거,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거. 그러니까는 뭔가 내가 실존적으로 고통의 상황이나 내가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질병에 걸렸거나 그런 상황에서 생전 처음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엎드려서 신이시여 살아계신다면 하고 기도할 때 그게 이제 실존적인 어떤 거룩함에 들어간다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교회에 살아 있어야 이 교회가 이제 거룩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교회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거룩함의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117쪽에 보면 117쪽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림이 나와 있는데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 시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이제 다시 재구성해 놓은 이제 그 모델인데, 근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제사를 드렸지.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제도권적이고 좀 인위적이고 관념적인 이런 모습들이 많았던 그런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유대교의 어떤 그런 성전의 모습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 비교해서 그 바로 아랫줄 사진 아래쪽에 신약 성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성전으로 새롭게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보이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제도권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신앙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으나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뭔가 이전에는 못 믿었는데 이제는 믿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거든. 교회의 교인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어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제 이게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거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는 정말 차이가 있거든. 네. 단지 이성적으로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깊숙이로부터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야.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좀 알겠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전혀 안다고 오겠지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신앙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야. 이거 참 신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비야, 신비, 미스테리. 그러니까는 사실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거 있잖아. 이 믿어져야 다니는 거거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고. 우리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오늘날 IT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 거야.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단이 그렇게 질문하거든. 이단 사람들이 와서 당신 하나님의 성령 받았어?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나? 이렇게 갸우뚱할 수가 있어. 그럴 때 이 이단들은 치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 받는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돼. 제1의 생일은 너 육체가 태어난 생일이고 제2의 생일은 성령님 받은 거 그날 알아야 돼. 막 구원파 같은 경우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미혹될 필요는 없어. 모든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재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교회의 성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이제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성전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럴 때 진정한 거룩한 교회가 된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117쪽이야. 두 사람 이상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된다 이런 표현을 해. 사람들은 다 각기 달라. 나와 너 A, B, C 다 A군, B군, C군 다 다르지만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다 그랬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령으로 A, B, C 그 사람들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왜 믿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믿어.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 그게 교회요. 그 안에서 사랑의 역사와 봉사와 섬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18쪽에 넘어가니까 성 베드로 성당 사진이 약간 흐리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여기에 끼워놓은 이유는 이제 옛날에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웅장하게 짓느라고 강제적으로 헌금을 걷었거든. 그래서 그게 발화가 되면서 원인이 되면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이런 겉보이는 거, 그다음에 이거 헌금 막 억지로 바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헌금 내라고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상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헌금 내는 거 진짜 이상하지. 왜? 요새 돈 없으면 못 살아가잖아. 우리 집에 가뜩이나 돈 없는데 그 돈을 왜 교회에 바쳐? 여러분들 이제 목사한테 바친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잖아. 근데 실제로 진정으로 헌금을 드린다는 의미는 뭔지 알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왜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알아? 우리 집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데도 왜 헌금을 교회에 바치는 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표현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이제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6장, 이제 교과서에 없어? 교과서에 없는데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있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내 재산이 있고 내 돈이 있고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돈이나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 요즘 같아서는 국회의원들 당선되고 막 권력, 그게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 마음의 중심에는 돈이 있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교회에 헌금한다고 하는 거는 이꼴 무슨 소리인지 알아? 그 마음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소리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의 표현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야. 헌금을 하는 거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네가 헌금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야. 그게 진정한 헌금이고 그게 진정한 교회에서의 하나님 사랑이야.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 목사가 돈을 받고 목사가 교회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정말 그거는 정말 세속적인 사꾼 목자, 아주 나쁜 목자를 사꾼 목자라. 그런 사꾼 목자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목자들, 성직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그 재물에, 그 헌금에 다 표현되어 있어.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헌금도 안 해. 그런데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헌금을 해. 왜? 그만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헌금의 문제도 하나님 사랑의 척도야. 그 표현이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오해하시는 일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옛날에 나 대학교 때 아주 옛날에 이제 옛날 일인데 내 친구를 그 친구 초청의 밤에서 전도 주일에 친구를 이제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성전 건축 헌금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그 성전 건축 헌금에서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 그러니까는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나도 헌금하고 싶다. 그래서 마침 그 전도 주일에 제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얻은 돈 50만 원을 헌금을 했어. 근데 여러분들 당시에 나 대학교 때 50만 원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당시 등록금이 70만 원이었어. 한 학기 등록금이 70만 원일 때 저는 아르바이트에서 벌은 50만 원을 헌금했다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했는데 그때 마침 내 친구가 옆에서 내가 50만 원 헌금하는 걸 봤어. 그때 그 친구는 교회 안 다니던 친구였거든. 처음 교회 온 친구.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나한테 따지는 거야. 야, 너 나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너처럼 헌금 바치는 거 왜 일부러 나한테 헌금 내는 거 보이게 해? 막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쇼한 걸로 오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 앞으로 교회 오면서 너도 헌금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막 이걸 강요하는 것처럼 느낀 거야. 그래서 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감동으로 헌금 드린 거랑 그런 사랑하는 마음 전혀 모르고 그냥 이성적인 관점으로 그 헌금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그만큼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믿음의 관점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나 그게 조금은 이해할 수는 있을 거야. 그러니까는 어쨌거나 그 지금 헌금에 대한 것,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은 118쪽에서 B, 교회의 거룩함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이거를 이제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 118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 성서가 말하는 거룩함은 다름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다를 때 거룩함이 나와.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어떤 사업체처럼 막 그렇게 겉모습 불리는 일에만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 아니야. 세상의 기업체랑 다를 바가 없어. 세상의 경제 논리랑 다를 바가 없어. 그러나 교회가 사회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들 나눠. 여러분들 교회가 실제로는 부활절 또 크리스마스 때 얼마나 그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돕는 줄 몰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도울 때 그때 이제 다름. 세상인가는 좀 다르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다르네. 그럴 때 이제 거룩함이 살아난다는 거거든. 그럴 때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거룩함의 에너지. 여러분들 나이아가라 폭포 나중에 뉴욕 버펄로랑 카나다 국경 사이에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지. 쫙 아주 과과과과 그 큰 폭포가 이제 흘러내리는 걸 볼 때 이제 수력 발전소는 이제 그런 데 생기잖아. 그러니까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 격차가 있을 때 다른 이쪽 격차와 이쪽 격차가 다를 때 물이 팍팍팍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생기잖아. 거룩함은 그런 거라는 거야. 거룩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다를 때 생겨. 나랑 너랑 똑같을 때는 거기에 뭐 차이가 있을 수 없어. 그냥 물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 그러나 격차가 있을 때, 물이 떨어질 때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진정 교회가 이 세상 사회 속에서 거룩한 에너지와 사랑의 힘을 발휘하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부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섬김의 본을 쫓아야지 거룩의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119쪽의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세상과 다를 때만 우리의 거룩함은 확보된다. 그러면서 두 줄 내려오면 결국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거 조금 말이 어렵지.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온전히 실현된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얘기해. 그러니까는 인간들은 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나의 욕정대로 가고 싶어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이 들어올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방법은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사랑하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야. 왜? 그리스도가 사랑했거든. 예수님이 용서했거든. 예수님이 이해하셨거든. 그러니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막 교회 막 다른 사람들 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릴 거야.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게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도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지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사회의 그 보건 위생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더 이상 퍼지지 않기 위해서 공공성의 이익 여부가 관련된다면 그 교회가 우리 당분간은 예배 드리지 말고 봉사하고 따라줘야지. 이제 이런 양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거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게 겉옷을 빌리고자 하면 속옷까지 빌려줘라. 이게 교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119쪽에 그 십자가 황금색 그림이 있는데 그 바로 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향해 조금씩 바뀌는 진행형의 거룩함 뿐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교회에게 바로 거룩함을 요구하지 마.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거룩함을 요구하지 마. 교회도 그렇고 기독교인도 그렇고 다 인간이고 인간의 집단에 불과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향해 거룩함을 향해 조금씩 진행형 그냥 바뀌어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진행형 노력을 해. 내가 욕심이 생기지만 욕심 제거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화도 나지만 내가 참고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교회의 가르침이야. 그리고 재물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점들이야. 그렇게 또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또 하나님 섬기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또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의견에서 120쪽으로 넘어오시면 두 번째 줄에 2000년 교회 역사, 2000년의 교회 역사 중에 하나도 완전 무결한 기독교인도 없었고 완전 무결한 교회도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완전 무결한 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했을 때는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내는 공동체로서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필요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과제 두 번째 과제는 뭐냐 하면은 2번 토론 주제 120쪽 2번 토론 주제 2번 기독교는 혼자서 참선하거나 수양한 후 깨닫는 종교가 아니다. 교회의 공동체성과 일반인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토론 주제 2번을 과제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